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가 저기가 나온 대로 맨 밑에 줄을 보면 영들 분별하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게 사무엘 상 28장 얘기인데요. 그 28장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사울 왕이 완전히 폐위당하고 그 다음에 다윗하고도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하고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마지막 전쟁을 도저히 자신이 없거든요. 그 사무엘 사사도 죽었고 다윗도 이제 완전히 도망갔고 그리고 남은 거는 자기하고 아들 셋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누구를 불러드릴까 했더니 사무엘을 불러드렸습니다. 이제 이거는 참 우리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그래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노인네가 딱 올라왔어.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어. 그래갖고 사무엘이 야 사울 너 이제 죽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울이 결국 블레셋의 전쟁에 나가서 31장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28장에 나오는 이 신접한 여인이 누구고 그 다음에 그 불러들인 사무엘이 누구냐? 여기에 이제 서로 이제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서로 거의 반반으로 나뉜다라고 이렇게 보세요. 초대의 성도들도 반으로 나뉘었고요. 종교 개혁가들도 반반씩 나눴습니다.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다.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반반 나눴습니다. 지금 교계도 반반으로 나뉘는데 지금 교계에서 이제 이게 사무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를 듭니다. 우리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은 사무엘이다라고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아니다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다. 그렇게 써요. 그렇게 저는 사실은 책은 별로 없어요.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고 성경을 조금 이제 많이 읽는 편에는 들어간다고 보아지니까 그렇다고 그러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한 4분 정도 이렇게 책을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서 3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분은 제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좀 정통 보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다라고 생각한 데서 틀린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우리 교재 일렬번호로 120페이지, 구약 54페이지에 한 5개 정도로 했습니다. 5개 정도로. 그래도 다행히 사무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무당입니다. 점치는 무당이에요. 이 사람이 사무엘을 불러들였는데 사무엘이 일단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어요. 우리가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 양반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죠? 아니, 우리 예수님이 하여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사무엘 같은 이런 신령한 분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무엘이 어디서 왔느냐면 땅에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이 땅은요, 성경에 보면 땅은 일단 음부입니다. 일단 심판 장소네요. 그 땅은 일단 죽음의 장소입니다. 음부예요. 스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스올에 가 있을까요? 아니면 낙원에 가 있을까요? 낙원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개념하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개념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땅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문제가 굉장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부른 사람이 무당이에요.
근데 무당이, 이건 제 경우입니다. 제가 사무엘하고 비교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제가 이제 나중에 죽었어. 이관우 목사 나중에 죽었어요. 한 50년 후엔 죽겠지. 그죠? 100세가 넘으니까. 그죠? 죽었다면, 맞죠? 그죠? 110세가 가까워. 그러면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고, 요셉도 110세에 죽었으니까. 제가 50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못된 왕이 나와갖고 말이죠. 못된 대통령이 나와갖고, 야, 그때 이관우 목사 굉장히 신령했는데, 이관우 목사 좀 불러. 그래갖고 무당이 저 죽었는데, 절 보고, 이관우 목사야, 내가 무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나와. 그런데 제가 푹 하면서, 나 자고 있는데 왜 깨워, 임마? 하면서 나온다고 그래 보세요. 무당의 말에 순종해갖고 제가 죽은 지 몇 년이 됐는데 나왔다고 그래 보세요. 목사가, 그것도 신령했다고 하는 목사가 나왔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저 같으면 목사 안 합니다. 아니, 왜 내가 무당 말에 순종해갖고 나와?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 그것밖에 안 돼? 근데 이 양반은 누구예요, 지금? 사무엘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 땅에서 올라왔어요. 또 노인네래요. 그죠? 어떤 사람 간증 얘기하니까 천국엔 다 젊다면서요. 다 20대래요. 그거는 아픈 것도 없다며요. 눈물도 없다며요. 다 그런데 노인네가 올라왔대. 그런데 말하는 건 맞았어요. 응? 사울 너 이제 죽어. 맞았어. 그러니까 이 귀신도요 점치는 게 틀리면요 누가 그 점치러 갑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무엘이 아니고 이제 이 흑암의 세력들이 속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때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말세에는 영들 분별의 은사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9가지 표적의 은사가 있잖아요. 9가지 표적의 은사에서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 S가 딱 2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병들 고칠 때, 거기에 보면 병들 고치는 거, 힐링스로 돼 있어요. S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예요. 한국말에는 병들이까지는 아마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S, 힐링스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들 분별입니다. 이거 복수예요. 그러니까 영들입니다.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 더러운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들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거기 3군데 제가 보기에는 나와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세요.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나 봐요. 세례 요한같이 회개하라, 막 이렇게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같이 그렇게 보았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마 능력도 많이 행하셨나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따라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갖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내가 이걸 알게 된 건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내가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바리새인들한테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처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서 약 반 정도 됐을 때 그거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려움 당하시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바로 전에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 다 해갖고 막 축복을 막 해줘갖고 야 내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매면은 같이 하늘에서도 매일 거 풀으면 같이 풀릴 거단 말이야. 야 너 대단한 인물이네 이랬는데 내가 고난을 받아서 죽어서 부활할 거단 말이야.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3대 요소는 뭐냐면 일단 고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채찍에 맞으셔야 돼. 그리고 죽으셔야 돼.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완벽한 3대 사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고난받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믿음의 반석에다 교회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서서 완전히 사탄아 이런 영분별 딱 된 거죠. 그죠? 사단이에요. 그런데 영분별 된 게 뭐냐? 네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 마옵소서 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양반은 유대인의 관원이야. 아주 지도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지도자라고 돼 있고 옛날 개역판에는 관원으로 돼 있습니다. 니고데모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 관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3분이 나오는데 하나가 나중에 사도 바울 된 그분이 관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 무덤을 빌려준 분이 있죠?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요셉도 아리마대 요셉도 유대인의 관원이고요. 부자이고 아주 예수의 제자이고요. 아주 그 시체를 빌라도 앞에 가서 당돌하게 내놔 이랬다는 거예요. 감히 누구 앞에 가서 당돌하게 내놓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양반도 관원이에요. 또 관원 중에서 유명한 분이 나오는데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개역개정판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분입니다. 이분이 밤에 나타나셨어. 예수 앞에 오셨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참 가르치는 거 참 잘하네. 칭찬한 게 아니라 영분별을 딱 해보니까 너 거듭나지 못했어. 너 유대인의 지도자고 관원이고 그렇지만 너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도 미국에 좀 있더라고. 한국에는 없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니고데모한테 너 아직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영분별이 되는 겁니다.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죠? 유대인의 지도자고 지금으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뭐 장차관 혹은 국회의원 정도 되겠지. 그러나 장로야.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영분별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갔어요. 그래갖고 자주 장사, 그 옷감 장사를 다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만난 게 이제 빌립보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가정에 갔더니 그 가정에 그 수입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점을 쳐갖고 그걸로 다 돈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바울하고 신라를 딱 보더니 옳은 말 했습니다. 뭐냐면 저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 사람들한테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야.
맞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맞지요? 영분별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서 그것이 100% 하나님의 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 날 괴로워했다고 했어요. 여러 날 괴로워했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귀신아 그 몸속에서 나와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이제 수입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저 바울 신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추리럽해갖고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하고 바나바는 신라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들어서 막 찬송하고 기도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그냥 지진이 났고 스르르 자동문이 돼갖고 스르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 나오다가 보니까 간수가 이거 죄인들이 없어졌네.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야, 너 목숨 건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 간수들이 너무 감사해갖고 아픈데 다 상처 다 씻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말씀하잖아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했는데 이 점치는 여종, 그 귀신들 여종도 옳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옳은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 사무엘이 나와서 사울 너 이제 죽어 이렇게 옳은 말 하는 거는 있어요. 사울 너 이제 죽어 옳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영들 분별은 제가 보기에는 누구한테 가장 필요하냐. 우리 지혜의 말씀면서는 누구한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자분들한테 필요해요. 근데 영들 분별의 은사는 누구한테 필요하냐? 특히 교육자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참 우리 건축원금을 많이 냈어. 그래서 됐어. 당신은 구원 받았어. 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 있다고 그래 보세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거 이제 바꿔치기 못 하거든요. 지옥 가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목회자들한테는 영들 분별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양반이 천국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저 땅에 속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가, 이 사람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을 하는가,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의 생각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사람을 찾느냐면 마음 중심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못 산다 할지라도,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본주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보시고, 우리 이번 주에는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안 읽으셔도 대개 제가 말씀드렸으면 그 정도만 해도 뭐 아간 이름까지 나오고 무비보셋 이름까지 나왔으면 그 정도는 괜찮으리라고 보고요. 조금 이 사무엘상이요,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그런 성경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하기도 해요. 또 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 그런 것도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그죠? 참 영적으로 좀 우리가 혼돈되는 그런 용어도 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히브리 말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표현상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상의 오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 때는 큰 독수리가 사람을 날르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독수리가 사람을 날러?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아니, 마지막 때는 어떻게 말의 입에서 불이 막 나와?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말이 그래 입에서 불이 나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아마도 말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의 무엇인가를 그렇게 썼을 거예요. 지금의 무엇을 큰 독수리에 이렇게 쓰여졌을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비행기.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이런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그럼 전기불 보고 뭐라고 썼을까? 밝게 빛나는 거 이렇게 썼겠죠. 그죠? 옛날엔 컴퓨터 없었잖아요. 그 컴퓨터 보고 뭐 했을까요? 오, 저거 뭐 이상한 사람 모양이 뭐 이렇게 나오네? 뭐 체링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행기도 옛날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저는 못 봤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탱크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자탄 뭐 이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용어로서는 이것이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다. 이렇게 보아진 거고, 큰 독수리가 날개로 사람을 날르는 걸로 보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은 히브리 말로 푸누마 엘로힘 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오류가 범해진 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표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렇게 돼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악신이 그렇게 활동하게끔 놔두신 거야. 욥기에 보면은 천상에서 회의할 때 보면 야, 너 마귀 이놈의 더러운 놈아 우리 욥의 생명만은 너 건드리면 안 돼. 그렇게 어떤 리밋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일종의 허락한 거야. 그거까지. 그 이상은 안 돼. 그러니까 아마도 악신이 그 해석에는 문제가 없는데 표현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신 이렇게 봐서 그것이 사울 왕한테 들어가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스트레스,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착락에 걸리고 막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있으니까 사무엘상은 될 수 있는 대로 한번 우리가 설교나 이런 걸로는 벌써 반 이상은 다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업 하시면서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